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정신으로 삽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외울까요? 부활 정신으로 삽시다. 시작. 그래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부활 신앙. 그리고 부활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신앙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이제 감사하게 됩니다. 부활절에 늘 점검하고 다짐하고 지켜나가야 할 신앙이 뭐냐? 바로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 부활절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절기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인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정리해 보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말하는데, 부활 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부활에 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거예요. 부활 신앙은 쉽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도 잘 들으세요. 부활 신앙이 뭐냐면,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사?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처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또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영혼으로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형벌과 사망 권세 저주를 다 깨트려버리고 확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다음도 있고 다음도 있고 다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도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째서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말하냐? 사두개인들이 그랬거든요. 부활은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이 희한한 일이다.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아니, 부활 없으면 예수 왜 믿냐? 그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니, 부활이 없다는데, 부활 없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거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성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느냐? 그럼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사람도 부활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한다는 진리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증거들을 나사로를 통해서,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베드로 장모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쉽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신앙은 뭐냐? 궁금해요? 네. 예수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진리,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게 부활신앙을 가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우리도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막아낼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지옥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이 놀라운 진리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신앙은 뭘로 완성이 되느냐면 부활정신으로 살아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부활정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개념과 인식 속에서만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 아니고 삶 가운데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낼 때, 그때 진정한 의미의 부활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너무 빨리 물어봐서 대답을 다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법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부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완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정신으로 완성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부활정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부활의 정신, 부활의 내면의 진리, 부활을 정신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활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고,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의의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를 아는 게 부활정신을 아는 거예요. 더 쉽게 부활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정신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정신으로 산다는 말은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로, 십자가의 의미로, 십자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십자가 정신은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부활 정신과 십자가 정신은 동일한 겁니다. 십자가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허락하셨느냐? 이유가 뭐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죽었느냐? 이유가 뭐냐예요. 이게 왜 부활하셨냐? 이유가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들, 이 부활정신, 십자가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아들 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정신은 사람 사랑입니다. 그럼 부활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다? 그러면 부활 정신도 뭐냐? 사람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 사랑이라는 그 기독교 신앙의 대원리를, 대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 신앙이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고 묻는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찬양 같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저기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밥 주고 떡 주는 것도 사랑이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고차원적인 사랑의 방식들이 새로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현대적 의미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 정신으로 내가 살겠다 마음 먹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다 마음 먹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적 의미에서 실천한 사랑의 방법을 내가 마음에 각오하고 그대로 좀 실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사랑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딱 정리해서 내 아내에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그대로 내가 부활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하겠다.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정신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딱 3가지 말해줄까요? 해줘야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밥 주고 떡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좋은, 현대적 의미의 사랑의 좋은 방법을 첫째는 저는 알아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뭐냐?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주세요. 그 사람의 입장을 알아주세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주세요. 이렇게 알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자녀들의 입장을 좀 알아주세요. 부모님의 필요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세요. 기쁠 때 같이 웃어주세요. 공감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밥 굶어 가지고 밥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헌옷 갖다 주고 헌신발 갖다 준다 그래서 그것이 큰 사랑이에요.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현대적 의미의 사랑은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 모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기분과 필요를 알아주는 사랑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현대적 의미의 사랑, 이 사랑의 방법,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랑의 방법 2번째는 뭐냐? 배려하는 거예요. 양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를 위하여 배려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를 알기 때문에 그의 기분에 따라서 배려해 주고, 입장에 따라서 배려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 배려해 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저 양반은 나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시간을 양보해 주고, 나를 위해서 순서를 양보해 주고, 나를 위해서 물질과 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양보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입장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양보해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타가지고 이게 내릴 때
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훌딱 나가다가 이렇게 안 다치게 이렇게 눌러주고 있잖아.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봤어요? 여기 내려갈 때 한번 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작은 부분에 양보하는 배려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랑은 뭐냐?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 양보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쉽지요. 이걸 섬김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유익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원치도 않는 거 팍팍 갖다 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를 알고 정말 입장을 알고 그 기분을 알아서 그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멀리 가서 딴 데 가서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먼저, 교우들에게 먼저, 친밀한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공감하고 배려하고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확고해지게 하시며 우리가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적 의미에서 그를 위한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게 하옵소서. 양보하게 하옵소서.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게 해 주시옵소서. 공감과 배려와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부활신앙 부활정신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